오늘 전할 말씀은 기도 응답과 여호와 이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또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 가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고 강도사를 거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저도 캐나다에서 11년 이민 온 지 11년 만에 은혜 받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국 가서 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목사 안수 받고 또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나의 집은 캐나다 토론토이기 때문에 다시 6년 만에 토론토에 왔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서 왔으면 해야 할 일은 교회 개척이냐 또는 청빙이냐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서 늘 토론토에서 교회를 하게 되면 청빙보다는 개척이 낫겠다.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척 멤버를 붙여주시면 개척을 하겠다. 먼저 개척하기 전에 또는 특별한 경우에 청빙을 받는다면, 하나님 뜻이라면 청빙을 받는다면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오자마자 기도원에 가서 3주 금식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3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대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3주 금식을 하는 도중에 어떤 권사님께서 제가 금식하면서 또 그 기도원에서 설교하는 중에 와서 제 설교를 듣고 그 권사님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또 청빙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한번 설교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금식하면서 주일날 되면 그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선포하는 가운데 그 교회에서는 저 목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로 청빙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저를 청빙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청빙한 그 권사님 중심으로 또 한 달간 금식하면서 같이 저를 청빙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마음속에 저분들이 저 교인들이 저를 청빙했을지라도 분명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가리라. 그런 마음을 먹고 계속 3주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3주 금식이 끝날 때까지 그 교회의 청빙에 대한 어떤 응답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한쪽에서는 저를 청빙해서 모든 주의 종으로서의 다 대우를 해주겠다. 이런 참 좋은 조건이 아닙니까? 한국에서 신학을 하고 캐나다 와서 이렇게 첫 사역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내밀었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과연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을지라도 가지 않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니까 결국 유럽 첫성 마게도니아 가서 전했더니 거기에 빌립 교회, 여러분이 잘 아는 루데를 중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사람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3주 금식을 하는 동안에 그 교회에 대한 청빙에 대한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저에게 사역지를 허락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후에 기도하는데 금방 사역지나 어떤 청빙이나 하나님의 응답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사역지를 위해서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고 3년 만에 여호와 일에 5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5가정 중에 이제 한 장로님이 계시고 또 여러 집사님들 이렇게 해서 5가정이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장로님뿐만 아니라 그 같이 개척한 멤버들이 저와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는데 그 장로님 중심으로 다 모여서 교회 개척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마 개척하는 모든 주의 종들도 처음에 개척할 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그 개척할 때 5가정을 중심으로 했지만 놀랍게도 그 5가정들은 다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사역하는 곳에서 1시간 뭐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만 되면 그 성도들을 픽업하고 또 오고 가는 거의 하루 종일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개척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개척했으면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 돼가지고 해서 교회가 성장되어 가야 되는데 그 장로님 중심으로 모든 교회가 움직여져 있으니까 결국 교회가 잘 성장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1년쯤 지났쯤 되니까 그 장로님께서 그 멤버들과 더불어 함께 저한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를 떠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을 데려다가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3년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렇게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반대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라고 해요.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는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자기가 개척한 그 멤버들을 다 데리고 나가면 교회가 문을 닫을 줄 알고 저와 의견이 안 되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제가 그 장로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아마 저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썩 부흥이 안 되기 때문에 저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수록에 한 마음이 돼서 정말 교회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면 분명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장로님이 저와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났습니다. 원래 사람 생각으로 하면 교회가 다 적은 가정이 다 떠나버리면 문을 닫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고 가는 그런 성도들 한 명 한 명 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참으로 놀랍게도 한 가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가정을 어디서 만나냐면 제가 그런 공간 가운데서 매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원에서 그 가정을 만났는데 그들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우울증에다 심각한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일주일 금식하러 왔는데 제가 3일 금식하는 과정에서 만나서 또 신앙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저 가정을 말씀으로 잘 인도해야겠구나. 특별히 그 딸을 가진 그 남자 집사님은 이민 온 지 35년이 됐는데 영적 체험도 없고 계속 아내만 교회를 데려다 놓고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스스로 발을 들여다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을 잘 접목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세상적인 지식, 판단하는 것이 앞섰기 때문에 다 토론토에 있는 어느 목사님, 어느 교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뜻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저 영혼을 붙였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원에서 또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가운데 그 가정에게 조용히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코 여호와일에 준비하셨고 저와 이렇게 기도원에서 만난 것도 하나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원에서 하산하고 나서도 한번 만나서 더 신앙 상담을 하고 정말 우리가 궁금한 것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기도원에 내려와서 만나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주는 우리 가정에서 또 그 다음 주는 그들 가정에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눈높이식으로 기초부터 중요한 것을 다 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궁금한 것이 많은지요. 성경 공부를 했다면 보통 기본이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그 삶 속에 적응되니까 이분들이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풀어나고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딸의 우울증이 사라지고 또 이 남자 집사님은 손가락이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손을 딱 잡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제 손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깨끗하게 이 아픈 손을 치유해달라. 아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한 그날 밤에 놀랍게도 손을 두더기가 우두구둑 다 부둥이에 싹 사라졌거나 그걸 꿈을 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기가 막힌 것은 그 꿈을 꾸고 나서 기도하고 꿈을 꾸고 나서 이 아픈 손이 완전히 치유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순수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영적 체험으로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그 안에도 궁금한 것이 많은데 제가 언제 간증했죠. 영적 체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도 또 사랑해서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영안이 활짝 열려서 천사가 탁 내려와서 주의 종에 탁 가고 각자 흐트러서 성도 한 사람 옆에 탁탁탁탁 앉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그 여호와 일에 이렇게 한 가정을 보내주시니까 그들이 영적 체험을 하니까 얼마나 헌신하고 교회의 기둥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개척 멤버들이 떠나갔지만 여호와 일에 또 영혼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느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요. 참, 이 자매는 몸이 뚱뚱합니다. 그래서 뚱뚱한데 잡을 구하기를 원하는데 가는 데마다 특별히 토론되는 이제 많은 한인들이 버라이티 가게를 하고 있는데 이 자매님이 가서 버라이티 가서 취직을 하기를 원하면 뭐 알아야죠. 뭘 먼저 배우고 나서 잡을 구해야 되는데 몸이 뚱뚱하다 보니까 몸만 보고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뭔가 잡을 구하기 위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잡을 구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날 같이 사귀는 귀한 그 장로님 댁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버라이티 가게를 하는데 이 자매 얘기를 하고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에서 파타임을 하면서 서서히 가르치고 배우고 해서 잡을 구했습니다. 그냥 얼마나 감사해요. 예? 참 잡을 구하기 어려운데 잡을 구해줬더니 또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예? 그런데 보면 처음에는 어떨 때 급하면 또 주일날 나왔다 빠졌다 나왔다 빠졌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 자매한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려? 한번 공부해보자. 그래서 또 눈높이식으로 차근차근 기초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성경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는 그 현세와 내세에 대해서 하니까 이 자매가 은혜를 받고
주일만 나오는 것도 부족하니까 수요예배, 그것도 부족하니까 이제 금요 차례야. 이렇게 정말 말씀을 삼으면 사니까 하지 말라는 헌금 생활도 하고 또 하지 말라는 11조도 하고 그 영혼이 비워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토론토의 그 어려운 가정마다 하나님 보내주시는데요. 제 마음속에서는 그 가정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를 사랑했다. 그 베다니에서 정말 핵심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무리변에 포도주가 생기는 사건. 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 또 많은 그 어려운 가정들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에게 이 베다니 같은 그런 가정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교만하고 하나님께 대적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어느 순간 떨쳐버리고 하나님 주의 종에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그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여주시니까 어린 양을 먹이고 또 돌보고 먹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5년쯤 지났나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주의 종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그냥 갑자기 흐트러뜨려버린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교회가 흐트러진 거예요. 그 많은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한 가정이 딱 남았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 어렵고 힘든 그 개척 과정에서 이제 이만하면 됐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주의 종이 와서 그 혼선을 느끼면서 싹 다 성도를 흩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주의 종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사명이 있지 않겠는가. 내가 이제 하나님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선교사로 보내려고 하시는가. 또 다른 무슨 계획이 있는가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놀랍게도 제가 아는 어느 전도사님을 통해서 소련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자리가 비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가면 딱 좋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목사님으로부터 지금 저 시골 교회에서 시골에서 한 대여섯 가정이 모여서 또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갈 의향이 없느냐. 그래서 제가 두 갈래길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선교사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또 저 시골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저 시골에서 있는데 약을 캔다는 겁니다. 예, 약을 캐고 또 사간 모자를 쓰고 계급장을 탁 달고 그리고 그 시골에 가는 것이요. 이 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선교사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 시골에 있는 교회를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 주셨구나. 응답을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 응답을 가지고 그 시골에 있는 그 대여섯 가정 있는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장로님 중심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기뻐하고 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이제 교회를 찾고 또 찾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 일에 교회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은요. 전에 처음 개척한 것처럼 이 장로님 중심으로 또 대여섯 가정이 모였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장로님은 한국에서 40년 합동체에서 40년 장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견제하면서 그저 주의 종이 잘하도록 이렇게 내조를 해야 되는데 온 교인들을 다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결국 또 다른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저 장로님 변화되고 교인이 변화돼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시골 교회 와서 하나님 보내주셨다면 반드시 무슨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새롭게 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새로운 성도들이 왔는데 한 여호와의 한 성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에 그 기도원에서 만난 것처럼 참 이 시골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한 영혼을 붙이셨는데 이분도 세상적으로 지식은 풍부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교회를 보내는데 본인은 정작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신방을 가면서 그분께 성경 공부를 하십시다. 어렵고 힘든 거 다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K 승낙을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공부하고 나서 세례를 주는데 하필 그 세례 주려고 하는 그 주가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눈이 내렸습니다. 차가 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그 외국 교회들도 다 문을 닫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6개월간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그 성도를 첫 세례를 주는데 눈이 왔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막 고민이 되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걸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드려야 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외국 교회는 문을 닫고 예배를 안 드렸지만 나는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외국 교회에서 결국에는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와서 성도들이 안 올 것 같고 정작 세례를 받을 그분도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애 처음으로 예배를 이제 드리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올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의 종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 시간을 다 준비했더니 그 많이 오는 눈 가운데도 그 성도들이 한 가정도 빠지지 않고 다 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 일에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참 기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집사님이 뒤뜰에다가 깻잎도 심어놓고 막 하는데요. 어느 날인가 갑자기 그냥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빠졌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벌에 쏘여가지고 온 몸이 그냥 두드러져서 그냥 막 샤워를 해도 낫지 않고 굉장히 가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는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그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앞으로 선교를 위해서 한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그것을 써먹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그런 것을 배우게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니까 막 온몸이 두드리게 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 여기 목만 올라가죠. 에머전시로 이제 가기 직전에 제가 배운 한이라서 다 해독침을 놓고 기도했더니 놀랍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30분 만에 그 온몸에 퍼진 두드리가 싹 가라앉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여호와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냥 무엇을 배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여호와이를 써먹여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사역 속에서 교인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바로 서면 여호와의 영혼을 붙이십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들을 붙이시고 또 주의 종에게 대적하는 자를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안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역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하시고 또 응답 받으시면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생각대로 했다면 실패할 확률도 많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고 여러분 문제, 어려운 문제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면 여호와 일에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함께 주시길 원하고 구원시켜서 영원한 천국을 데려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받고 여호와 일의 놀란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역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개척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또 여호와 일의 영혼들을 준비시키시고 여호와 일의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 살아 역사심을 깨닫고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살아 역사를 체험케 해주시고 여호와 일의 놀란 응답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승리케 해주시고 위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시고 응답 주신 대로 하면 어려움이 올지라도 여호와의 놀란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시기를 바랍니다. 좋아했다면 저를 눌러주시고요. 또 여러분 영적인 문제 댓글을 통해서 상담하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또 신앙 상담, 영적인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